여기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주님을 높이는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모아. 모든 민족을 구원하리니 그발 앞에 어때 무너지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무사히 잘 지내고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모두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더 집중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전하시는 말씀 듣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전도사님 딸이 있습니다. 딸이 2명이 있는데 큰 딸의 이름이 안지유입니다. 지유의 임신 소식을 듣고 난 뒤부터 이제 바로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쁜 이름을 지어줄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성경에 맞는 이름일까? 여러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제 태어나기 전부터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묵상하다가 지은 말씀이 지유라는 이름입니다. 굉장히 흔해 보이는 이름인 것 같지만 뜻은 잠언 9장 10절의 말씀이 지유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제가 묵상하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이름을 지었는데 근본적인 뜻은 이거고요. 또 이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는 이제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한자는 지혜 지자에 있을 유 자를 썼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지어주셨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시고 지어주신 아주 고유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MBC 뉴스에 개명 신청자 명단이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모은 그 장면, 그것을 캡처한 짤이 있는데요. 웃기기도 하고 이제 슬프기도 하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이름들도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참 입에 담기도 좀 거시기한 이름들도 많고요. 또 이분들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갖고 이름을 지었을까라는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이름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기 나와 있던 그 이름들을 부르기에는 조금 그런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다운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타일러 김, 카를로스 이, 크리스티나 박, 뭐 이런 식의 이름을 갖고 있다면 한국인이라기보다는 이제 외국인 혹은 해외에서 사는 이제 뭐 재외동포 뭐 몇 세 이러한 이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한국인답게 지어진 여러분들의 이름, 또 이것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라라고 했던 창씨개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창씨개명을 강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조선 사람,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창씨개명을 하도록 강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이름의 뜻처럼 살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는 야곱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야곱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이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해서 뒤에 있다 혹은 발꿈치를 잡다 혹은 속여 넘기다 라는 뜻을 가진 그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아카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카브에서 유래하여서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야곱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창세기 25장 31절에 보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갖고 싶었던 야곱은 그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밖에서 이제 사냥하고 돌아온 형 에서에게 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말았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눈먼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그 말을 듣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여서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 레아 7년, 라헬 7년, 도합 14년이라는 그 시간을 라헬을 향한 질적한 애정을 갖고 결국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자매를 아내로 맡고 11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이고요. 질척한 사람입니다. 조사님이 말하는 야곱은 이때 당시 야곱은 라헬이 아직 베냐민을 낳기 전이기 때문에 11명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창세기 32장에 보면 형 에서가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아들 11명과 아내 2 그리고 하인들과 가축을 먼저 앞서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서서 이제 앞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냐 이렇게 궁금해하면서 이제 지켜보던 겁쟁이였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쟁이고요, 질척한 사람이고 겁쟁이였습니다. 또 32장 14절 이하에 보면 돈,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으로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 재산도 보내보고 또 달콤한 아부의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때까지 야곱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를 속여 넘겼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일행의 맨 뒤에서 지켜보는 그런 겁쟁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뒤에 있다, 발꿈치를 잡다, 속여 넘기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아카브, 야곱, 그 이름대로 그대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야곱이 어떠한 일을 겪고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일행을 먼저 형 에서에게 보내고 얍복나루라는 곳에 홀로 남아서 어떤 사람이랑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씨름을 하다가 날이 새려고 하니까 자신을 보내달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에게 향했던 그 질적한 그 마음이 또 발동하여서 그 사람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을 겁니다. 내가 당신을 보내주려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러한 조건을 겁니다. 야곱의 이런 질적함을 이길 수 없었던 이 사람은 32장 28절에 나와 있듯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뜻을 가진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야곱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됨과 동시에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형 에서와도 화해를 하게 되었고요. 또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축복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그것들을 속이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나약한 모습을 가진 그런 야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름이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그 능력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나게 하시고 만물들을 그 이름 앞에 또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하였고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1장 21절에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없고 예수 이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아셨기에 모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이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값없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능력이 이렇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자신의 삶이 변화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때 우리의 삶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온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매 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높여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함께 이 코로나19 시기에 함께 더욱더 끈끈하게 뭉칠 수 있는 우리 흥해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흥해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또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속이는 자, 뒤에서 지켜보는 자, 그리고 겁쟁이였던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이스라엘로 바뀜을 통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믿음의 사람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